163문 마지막 부분 같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회방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다가 위협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그들도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전하는 말과 다른 진리라는 것을 한쪽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위치를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이익들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눌러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눌러버리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진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역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또한 회방할 뿐 아니라 경멸하고 욕설하고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려는 이 모든 것,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도 보면요, 역시 같은 그러한 맥락의 일들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틀렸어, 그리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 유대인에게 마땅히 먼저 전해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극진한 은혜로 돌보시는 그런 구약의 교회로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고 그 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너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겠지만 너희가 안 받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비방했어요. 욕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50절에 또 보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 그런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예배 때마다 같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고백이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때로는 욕을 할 때도 하나님을 불러서 욕하는 그런 경우들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겉으로 내가 잘 믿는 척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여기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어지지만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 명예를 높여주시고
전부 다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관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로 쓰지 않는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갖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어.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도들과 이렇게 삶을 나눌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삶을 나눌 때도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은근히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라는 그런 뉘앙스로 또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역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자랑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려는 것, 나를 나타내려는 것. 그게 존재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타락한 인간,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인간, 비록 거듭났어도 아직 겉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우리는 자꾸만 내 자랑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자랑이라는 것은 아예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말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기도할 때도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나 기도해.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도 그렇다고 했죠.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니 아무리는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말이야. 아니 직분도 맡은 사람이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죄만 쌓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나오는 게 좋아요. 자, 수요일 날도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랑하려고 나오면 안 돼. 남들 보다가 내가 더 나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좋은 거라 할지라도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안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해로운 행위에 의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불안하다라는 것이 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강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 있죠.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밑에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져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로 전달하는 것이 더 확실해요? 글로 전달하는 것이 더 확실해요? 글로 전달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래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그러한 배움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움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말로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후 시간까지 집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교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신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시간을 지내면서도 서로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되는 교육의 장이 바로 그래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집에 가서 맨날 교회 욕만 해.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배웠어요? 견눈질로 같이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얘랑 밥 할 줄 알아? 밥 할 줄 알아요. 우리 딸 대단하죠? 밥도 할 줄 안대. 아람아, 밥 할 줄 알아? 몰라? 아람이는 이제 배우면 돼.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따라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래서 꾸준하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것.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9년 전에 배웠는데 또다시 지금 이렇게 배우는데 새롭죠. 네. 가르치는 저도 새로워요. 그때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그러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배우다 보면 조금씩 쌓여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올바로 강해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쓰면서 또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교리가 얼만큼 정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뼈대가 얼만큼 섰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져 있나 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거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금방 바로 듣고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은 참 헛웃음이 나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보면 헛웃음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수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이단들 교리 보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끌려다니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엉뚱한 소리도 안 하고 엉뚱한 데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여기에 뭘 말씀하냐면요. 형제 간에 여기에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지체된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들끼리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야 너가 잘못했네 하면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수긍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잘했어 아니야 내가 잘했어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이거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일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바로 수치를 돌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수치가 되어진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7위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에 당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인 그 당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면은 그 위에 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이죠. 더 많은 장로님들이 모인 회인 노회에 그 문제를
판단해 주십시오. 또 상소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 판결에도 수긍하지 못하면 더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에다가 이제 그 문제를 또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차라리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손해봐라, 그게 낫다,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나는 이거 도저히 수긍 못해,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그것을 가져가서 같은 형제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복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해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도, 해로운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인간의 어떤 영광, 인간의 유익을 앞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세 번째 계명, 특별히 대유리문답 113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롭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벗어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럼으로써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